하나님께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셨고 그분의 사랑과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의 사명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값없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또한 우리는 바울과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의 말씀에 모든 일을 다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종들에 대해서 말하였고 오늘 1절 말씀에서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이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라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시는 그 상전이 그들에게도 의와 공평으로 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상전들아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라는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이 우리에게 그렇게 의와 공의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들아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해서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처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고 그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시면서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심판하시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서 실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실현이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그 자신도 그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가 가문이 좋아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예수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왜 부르신 줄을 알았기에 그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늘 빚진 마음으로 그의 모든 일생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가 예수를 통해서 실현되어질 것을 그는 믿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오직 율법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행함에 따라서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변비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깨닫고 그는 오직 예수를 위해서만 사는 그 믿음의 아들로 그는 설 수가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그 공의로움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 하늘의 상전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또한 그 바울 자신에게도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깨닫고 바울이 권면하고 바울이 원하는 것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깨닫고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공의와 정의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깨닫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가 구원을 받고 이방의 사도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모두 부활시키신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먼저 가장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깨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그분의 뜻이 내 안에 펼쳐질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의 상전 되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각 처소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그 기이하고 놀라운 그 일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사람을 죽게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공평과 의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임을 증거하면서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죄 가운데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계속해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습 가운데 서도록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교제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엄청난 비밀이죠. 죄인 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값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이 비밀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고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모두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로 증인으로 세우셨고 이제는 이 땅에서 그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깨어서 그 은혜의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비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왜 기억 못하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바삐 치여서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바쁜 일터에서, 바쁜 그 가정의 삶 가운데서 그냥 일에 치이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기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서 말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을 그 자신이 깨닫고 그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말로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던 자예요. 또 주님께 대하던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기에 또한 마땅히 그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기에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기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알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부르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안다면 그 구원의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고 그 구원이 사망과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아름다운 구원인 것을 깨닫고 아직도 그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고생하며 신음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우라기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어떤 사람들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것을 조심해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말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어떤 은혜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대하듯 그분의 은혜 안에서 말을 하면서 그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마땅히 그들에게 전할 말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복음을 맡은 자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무엇이라고요? 거기는 사망이 없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8절 말씀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느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공의는 생명을 주신 것이고 오늘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항상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학교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자로서 내가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악해져서 법으로 전도하는 것을 맡기도 하고 법으로 여러 가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수많은 법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얘기하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임을 얼마나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다가 세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우리가 멈칫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괜히 관계 속에서 이게 어색해지고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괜히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요즘은 한국 회사에서도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무슨 하여튼 이상한 법을 걸어가지고 신고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바울과 같이 내가 채찍에 맞고 돌에 맞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사랑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깨어서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맨날 엉뚱한 것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이 공평과 의의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을 온전히 우리가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말의 중요성이 아니라 이것은 마땅히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은혜 속에서 토해내야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그렇게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입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가복음 9장 49절부터 50절 말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무엇이라고요? 그 은혜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듯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됨, 그 소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결국은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그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는, 빛을,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결국은 무엇이죠? 불협. 하나님 안에서 그 화목됨이 깨어져 가는 것.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늘의 상전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공평과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그 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의로운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바울이 했던 것처럼 빚진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잃어버릴까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동료를 잃어버릴까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알면 우린 늘 소문을 내잖아요.
어디에 가면 뭐를 팔더라, 어디에 가면 좋은 게 있더라, 어디에 가면 맛있는 게 있더라. 근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그 구원의 비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자꾸 멈칫거리죠? 왜 머뭇거립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생수처럼 흘러나오는 그 감격을 맛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한 것을 위해서 그의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함께 그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전도자의 발길을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그 일을 아름답게 전하며 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찬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와 공평을 입은 저희들이 이제는 그 의를 따라서 바울처럼 기도하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복음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공의로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늘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외치며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증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